특성을 기대했는데 특성이 또 미뤄졌다 그러니 내 복인가 생각합니다. (2016년) 벌써 24일입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것 잘 실천되어 있습니까? 연말이 되면은 누구나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계획과 각오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우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심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찾아 발견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해맞이 간다고 참 고속도로가 난리입니다. 어느 소설가는 고속도로를 10만 피스 직소 퍼즐로 만들며 동해로 달려가는 것이 인간의 열정인가, 연약함인가, 불안인가 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고난의 열매는 순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366페이지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복음을 들어야 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바랍니다.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세상에는 인생의 본질을 논하는 여러 가지 학설과 이론이 있지만 성선설, 성악설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는 착하다.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이런 논리를 펴고 나름대로 주장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뿌리에 걸려서
힘들고 고통받고 갖가지 질병과 문제들 때문에 절절히 허덕이다가 그 죄값으로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면 그 죄값과 고통이 끝나느냐? 그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입니다. 잘 살고 싶은데 행복을 꿈꾸고 있는데 자꾸 멀어지잖아요. 그런 인생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함께 휩쓸려가는 그 물속에서 누구도 누구를 도울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과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 요절을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오늘도 다듬으시고 간섭하셔서 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왜 성도가 하는 사업이 망하고 사역자가 암에 걸려 젊은 나이에 죽고 선교사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왜 추락합니까? 이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하염없이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제발 좀 구원받고 나면, 삶이 확 풀리고 인생 대박 나면 복음 전하기도 참 쉬울 텐데 인생은 왜 꼬이기만 하는가? 혹시 만약 구원받고 인생 대박 나면은 예수 안 믿을 사람 또 누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인생 끝날 때까지를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 합니다. 즉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성화의 그 완성에 가까운 사람은 도덕군자처럼 웬만해서는 상처도 받지 않고 그저 베풀기를 잘하고 아주 점잖하고 예의 바른 사람인가? 그것이 성화의 목표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는데 구원의 근거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죄를 사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는 우리 모든 죄는 사해졌고 의인이라 칭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사실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인간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사해졌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뭘 해서 무엇으로 갚아서 죄값을 치르려고 합니다. 죄를 갚는 길은 죽음밖에 없는데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죄를 갚을 수 없는데 아니 갚을 길이 없는데 시시한 그 자기의 의, 공로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참 똑똑한 것 같은데 뭘 몰라도 참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사랑한다 하시는데 그럼 구원받은 자에게 왜 고난이 있고 때로는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하는가?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십니다.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들이 고난 없이 어찌 순종을 배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 순종이란 도덕군자가 아니고 착한 사람이 아니고 양심가가 아니고 말 그대로 순종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초점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죽이라면 죽이고 살리라면 살리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잘 듣고 잘 따르는 것입니다. 남기지 말고 죽이라면 죽이면 되는데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남겼다고 변명하지 말고 가려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자녀로 빚어가시려고 오늘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의의 바른 길로, 즉 순종의 길로 이끄시려고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축복도 하시는 것입니다. 쫄딱 많이 했는데도 그 쫄딱 망한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 출발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다면 그 대단히 성공한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범죄하지 않았다면, 열심히 살았다면 나는 참 올 한 해 참 가치 없는 삶을 살았어요. 나는 올 한 해 참 손해만 보았어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은 한 해,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 이런 넋두리를 하면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한 해는 모두 다 최고의 한 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끌고 가신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십니다. 그러한 한 해를, 하나님이 최선으로 이끌어 오신 한 해를 우리가 가치 없는 한 해라고 폄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에게 내리시는 축복을 더 바라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안으로 집어넣어서 모든 계획 내가 하고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도와주는 그 만능 도우미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왜 어째서 사업이 망하거나 건강을 잃으면 그것을 그 모든 것에서 왜 제외시키려 하십니까? 그러니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 사업을 번성케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축복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저 멀리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고난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속성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읽은 그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즉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속했다가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장래의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들을 나열하고 그들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고 심지어 천사들보다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영원성을 강조하십니다. 그 바로 앞장에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즉 그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을 나열하고 39절 40절에는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즉 믿음을 삶으로 잘 살아냈기에 믿음의 사람이라 칭찬도 듣고 인정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된 것, 그 약속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관한 것인데 그 자손들이라고 여럿을 가리키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약속,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선진들보다 비교하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설명하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첫사람 아담은 인간들이 생활하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그 낙원인 그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에 이끌려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후 겨우 가죽옷 한 벌 얻어 입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서 사탄의 지배 아래로 떨어집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 둘만 모여도 다투고 죽이고 또 하나님을 떠났으니 우상으로 허전함을 달래고 온갖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의 싹슨 사망이라 했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 바로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짐승의 똥냄새 나는 구유에서 태어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간 금식하고 그 힘든 시기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받은 세 가지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 세 가지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그때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대항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십니다. 또 순종의 극치를 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로 가는 그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솔직한 인간적인 고뇌일지도 모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 그 사명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이 컸겠습니까? 그 십자가 처형은 인간들이 생각해낸 그 처형 방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순종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 예수님을 체포하러 나타난 그 무리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성질 급한 한 제자가 칼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쳐서 날려버립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자기를 잡으려고 나타난 그 무리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를 돌려 붙여주시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 명하시고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리하면 내게 이루어지리라 한 이 일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하십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 능력을 우리 위에 숨기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십니다. 우리처럼 이것저것 다 해보고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에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타난 무리들 충분히 해치울 수 있는데 우리 때문에 참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인 되었던 인간들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인되게 하신 것입니다. 친히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분은 철저히 순종의 본이 되셨고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주님은 오직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영원한 곳이 아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 베드로에게 즉각 사탄에 물러가라고 외치는 그 주님의 삶을 본받기에는 고난 없이는 우리의 자유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12장 그 6절에는 주께서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고 아들이기에 채찍질한다 하십니다. 자식이니까 교회 몸된 교회의 한 지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하십니다. 또 11절에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비유는 가난한 자는 무조건 천국 가고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보잘것없이 살았더라도 구원받고 천국 간 사람과 이 세상에서 날마다 연락하며 자색옷 입으며 즉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간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느냐 비교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이 먹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는 그런 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몸이 또 부실했으면 개가 와서 헌들을 하는데 그것을 쫓아낼 힘이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자도 천국 갔으면 지옥 간 부자보다 낫다고 하니
이 세상에 잠시 쾌락에 연연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고난 없이는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은 주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살라 버린다 하셨습니다.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가 맺는 것입니다. 또 열매를 맺지 못하면 포도나무 전체를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꺾어서 불사르겠다고 하십니다. 원래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을 표현하실 때 참 감람나무 가지의 얼마가 꺾이고 돌 감람나무인 네가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열매를 많이 맺으라 하십니다. 열매는 정말 근본적으로 나무가 맺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스스로 나무에서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비유일 뿐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고 주님이 대신 치르신 그 죄값이 은혜로 우리의 죄값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고 나의 미래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삶으로 표현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고난의 연단 없이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 된다는 것은 피조물된 인간들이 은혜를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랑과 은혜에 이끌려 순종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고 순종의 관계인데 이 순종을 배우는 것이 고난 없이는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된 자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는 절로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의 마지막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될 때 성숙한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실명하고 미군의 도움을 받아 미국과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성악을 공부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된 장님이 있습니다. 킴 웍스라고 하는 그 시각 장애인인데요. 그분의 간증 중에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경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발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발 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을 옮기기만 하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그렇다고 봅니다. 나는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2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매일매일을 잘 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 평생에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해 동안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좋은 대학 갔어요. 기도했더니 승진했어요. 기도했더니 결혼했어요. 기도했더니 사업 대박 났어요. 이런 간증 들을 때마다 그럼 난 뭐야? 나는 실패한 건가? 하나님 날 버리신 건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게 죄가 있는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고난의 삶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순종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진주처럼 귀한 순종의 눈물입니다. 고난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래도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육체에 질병이 생겨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도 건강한 몸으로 퇴원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면 그렇게 두려워할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안다면 물론 그 고난 자체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못 이겨낼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영원한 천국을 믿는지 묻고 계십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문제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인생이라는 긴 장편 소설의 마지막 장이 죽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장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죽음은 인생은 끝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다음 장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규정하게 하지 말고 현재의 위기가 나를 규정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미래가 나를 규정하도록 마음을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으로 믿고 죽음 이후의 다음 장을 마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딸답게 주님의 아들답게 어깨 펴고 기죽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